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갇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8장에서 중심되는 성경 구절은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마음 중심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오해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중요한 세 가지 우리 또 중요한 말씀을 이 강조점을 우리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21절에 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18장에서 아주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24절에 있는데요.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는 회개하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더 강조점 우리 강의 안 읽어볼까요?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현재의 신앙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에 대한 신앙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자 이거죠. 불공평하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오해하지 말 것을 이제 18장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장에서부터 24장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단락의 가장 가운데가 지난주에 봤던 17장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이런 일들은 언약의 배반 때문이다. 그게 이제 아주 중심 내용이 두 번째 우리 단락 12장부터 2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언약의 배반을 17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 약속을 맺고 정말 속국이 되어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해요. 그리고 애굽을 섬기는 이런 약속을 파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17장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긴 너희일까 보냐 라고 책망했던 부분이 17장이에요. 자, 근데 17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잘못, 언약 파괴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18장에서는 왕만 그러냐? 백성도 똑같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도 똑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 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게 18장이에요. 그래서 1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이제 부분이 나오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자의 그 왕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잘못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전체 내용을 잠깐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런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렸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까지 이렇게 죄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가 신 것은 너희들도 아버지처럼 너희 부모처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 이가 싫은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우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끌려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이 서론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4절에 그래서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 영혼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이제 이 4절에 딱 강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근데 네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제일 끝에 보면 31절 32절이에요. 뭐냐면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뭡니까? 나중에 이제 에스겔 34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의 영을 갖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 어떤 한에서요?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 그게 뒷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앞에서도 계속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에스겔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말 이 죄에 대한 엄격한 그런 심판과 함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 우린 새 언약 백성이니까 신약이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 우리가 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아버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그 얘기가 30절에서 또 강조해요. 30절에서도 내가 지금 이 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30절 또 반복을 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21절에서부터 29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 악인이 회개하면 살고 의인이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25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행동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공평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그동안 의의 삶을 살다가 내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 과거에 내가 의롭게 행동한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악을 행한 이것 때문에 나를 심판해가지고서 멸망시킵니까? 하나님 공평한 거 아니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에서 열심히 내가 살았던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것 가지고서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다. 너가 설령 의의 삶을 살고 너가 정말 율법 가운데 살았다고 한 그것도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산 것이지, 네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의의 삶을 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산 것이 나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악으로 돌아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에스겔 3장에서 처음 나와요.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너의 사명이 뭐냐?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들이 살 것이요. 근데 만약 에스겔 너가 의인과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들이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그 사명감을 3장에서 우리들이 고치시키셨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다. 이걸 전체적인 걸 좀 생각하고 우리 세 단락을 나눠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또 20절인데요. 하나님은 속담의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들을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거기 언약 배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들도 동일하게 심판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부모 때문에 자식을 갖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텐데 하나님 불공평해요. 조상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온 속담이 바로 2절의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생각나죠. 느헤미야는 이 포로 귀환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가 4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나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철저히 뭐냐면 조상과 자신을 갖다가 딱 연결해 가지고 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마음과 영이 새로운 사람의 기본적인 회개죠. 저 사람이 잘못이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이 겪은 거지 나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의 잘못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많이 찾을 수 있죠. 내가 정말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에스겔처럼 그 사람을 갖다 바로 지도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 그 죄의 핏값을 나에게도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해요. 자, 근데 그러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3, 4대의 정말 축복은 1000대까지인데 그 죄에 대한 3, 4대까지 묻겠다라는 그 말, 그 규절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의 이 죄가 자식에게 이 전가돼 가지고 동일하게 그런 형벌 받는 거 아니에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나와 가지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휘둘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손주에게 죄를 묻지 않는데, 아버지 것도 묻지 않는데 할아버지 것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 그런 말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그럼 뭐냐 했을 때, 그 당시에 한 아간의 집이 하는 샘플이에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온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어요. 그죠? 거기선 실패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집안은 뭐예요? 아간과 그 집안밖에 없어요.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간과 그 집안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집안에 3, 4대가 사는 거예요. 그의 부모들이 뭐냐면, 부모와 그 가족들이 다 뭐냐면 다 아간의 그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엄히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서 탐심을 해가지고서 집에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그 집안 전체가 뭐냐면 묵인한 거예요. 3, 4대가. 그래서 동시에 한 세대가 그게 뭐냐면 3, 4대가 한꺼번에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아간의 한 사람 때 다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야죠. 전체가 죽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3, 4대라는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부모의 죄가,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시다라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18장에서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섣부르게 성경을 갖다 알고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잣대를 해가지고서 말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우리는 공동체 신앙 속에서 우리 보는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묻는 그 형벌은 신명기법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개인으로 물으신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안에 있는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나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10절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당장 보응하신다 그래요. 당장 보응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 보응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그거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형벌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뭐냐면 구제비를 내놓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냈어요. 그건 모든 사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자발성이었어요. 강제가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하는데 그냥 눈치로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해야 되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팔아놓고 일부만 내놓고서 다 내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부부가. 그죠? 왜냐면 거룩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부정한 때문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 다 죽어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인이 남편 때문에 죽었다? 천만에. 부인도 똑같은 탐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너 가운데 그 이유가 다양하겠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죄가 다 각자에게 있겠죠. 원인 모르게 당하지 않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과 영이 새로운 가운데서 그 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한테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공평한 자다. 심지어 악인이라도 죽으면 나 기뻐하지 않는다.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악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핏값을 찾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악인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 공동체도 빨리 우상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속담 속에서의 그 의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속담이 히브리 말의 이 자체가 조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아버지 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신해, 자식 대신해 하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이런 속담을 얘기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개별적으로 대하듯 아들도 개별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 정말 교만한 거고 완악한 것임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의 문제를 전가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든 환경이든 남이든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 마음과 영을, 내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난 싫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이 틀렸다 이게. 에스겔 표현을 쓴다면 그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례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율례와 규례대로만 살면 돼. 그래서 마음 평안해. 마음이 편안해. 사람도 그렇잖아요. 원칙과 규칙 가운데 있는 사람이 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왜요? 그 원칙과 규칙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칙 안에서 딱 살면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율법은 자유하게 한 율법이라고. 율법 그러면 막 정죄하고, 율법하면 형벌하고, 율법하면 막 두렵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럼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자유하게 한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줌으로 그 가운데 아멘하면, 순종하면 그게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다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형벌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데서 자유케 하는 이런 게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게 오늘 우리가 이런 에스겔서의 그러한 청중들, 포로 공동체에 있는 그런 청중들 같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죄값을 치르는 일은 절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반복하면서 뭐냐면 각 사람의 의의 행동이냐 악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할 뿐이고 하나님은 구원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율법 조항을 딱 얘기하면서 의인은 자신의 의로 살게 될 것을 딱 선포를 해요. 그러다 보면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삶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9절에 반드시 살리라. 십계명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6절에 공의와 의를 행하는 의인은, 여기 공의와 의는요 수거예요. 한 세트예요. 언약의 말씀에 살아가는 삶을 공의와 의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의 이렇게
이 샘플로 두 단어를 씀으로써 이게 수고처럼 관용어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의인은 뭐라고 돼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6절에 하나님의 율법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의인은 가난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거벗은 탯줄도 끊지 않은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 왜 깨끗이 닦으면서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근데 나를 떠나고 우상숭배? 그게 16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 옷을 입히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웃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죽도록 내버려두겠냐 이게요.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별일을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 5절부터 9절은 뭐냐면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딱 먼저 선언한 다음에 10절부터 18절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의로 아들이 또한 구원받거나 아버지의 악으로 또한 아들이 벌받는 점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가 잘못함으로 아이의 이가 쉬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의의 삶을 산다고 자식이 저절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겸비하고 자식도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심판이 있다는 것을 10에서 18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난 천국 가기 난 보장돼.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 대 영혼이에요. 영혼 대 영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혈육으로 있을 때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10절 18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여기 나오는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함으로 뭐예요? 2절의 속담이 틀렸다.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신다는 건 틀렸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래서 저주, 가게 흐른 저주 끊어야 돼. 그런 말 틀렸다. 이 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게. 예.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결코 묻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윗물이 더러워도 우리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 여건에서 나에게 내가 그렇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자식이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오미와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다 그런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드디어 채워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함부로 전가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나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오염이 우리 집안에서 다 씻겨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부예요. 1절에서 또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각자의 행위대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해진다. 그래서 악인이 저기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초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 21절에 악인이 회개하여 의를 행하면 산대요.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요, 그동안에 뭐예요? 강도 우편같이 그렇게 살았어도 회개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24절 상반절에 보면 뭐냐면 의인이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개한 악인의 죄를 뭐 한다고 그래요? 22절에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도. 이게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전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전능하세요. 진짜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가 좋아합니다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데도 죄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은혜를 몰랐을 때 죄를 기억하면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살 맛이 없어요. 근데요, 성령 안에서 죄를 기억하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요, 죄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성령님의 그런 능력 바깥에서 죄를 기억하면 죄책감이 빠져가지고 엄한 대로 살아요. 살 맛이 없어요. 근데요,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달으면요, 죄책감이 아니라 그 죄책감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경건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서 너의 옛사람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비하게 오늘을 최선하면서 살라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산 받게 되면 죄책감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려먹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 단면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갖다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쪽 면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잘 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기 아까 우리 주제에 있는 것처럼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포로 공동체에 있는 그 에스겔 앞에 있는 장로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빨리 우상 숭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21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 원망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원망할 시간에 회개하자. 이게 원망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마음이 틀려먹은 거예요. 불평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히려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악인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하고 회개하면 다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망나니 짓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우편강도처럼 하면은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게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냥 막 망나니처럼 돼가지고 획가닥했는데 옛날에 했던 그걸 갖다 다 하나님이 또한 기억하지 않고 심판하게 한다면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그건 우리들의 계산법인데요.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고 사실 뒤바뀌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산법은요 더 탁월하고 더 자비로운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를 범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못 살아. 전 법 없이도 산 사람인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막 그러세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요. 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더구나 우리는 신약에 사는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돌비의 말씀을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의 말씀을 새긴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가 찔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쳐 복종하고 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겸손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게 지속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새 언약의 백성들은 애당초 이 마음을 갖다 새롭게 하셔가지고 이 마음을 완전히 기경해가지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감사하고 이걸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우리.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그게 축복이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정말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회개한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정말 엎드리고 한평생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의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그 과거의 일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뭘 믿냐면은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임종 때 그분의 그 상태. 그래서 신앙은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편강도처럼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종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임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관심사죠. 목사인 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주 입간 예배 때가 막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한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종할 때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목사의 행복이거든요. 행복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동안에 뭐 어떻게 잘 살다 못 살다 이런 것보다도 마지막 임종 순간에 주님 참 고마웠어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고 땅 눈 감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앞에 여기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서 집안에서 봤거든요. 뭐 편안히 주무시는 것 같지. 이렇게 편안한 그 모습 보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신 보고 뭘 감사하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에서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선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 때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신 정말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우리들이 내 자신이 경험하고 임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기서 그 범한 허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단어 자체가 언약을 배반한다는 단어예요. 그걸 우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한 허물, 언약을 배반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가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를 갖다가 복 줄 수 있게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점, 신앙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임종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듯이 오늘 정말 우리가 오늘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언약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을 성령이 주셨는데 내가 그 성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새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좁은 길로 계속 하자 이게. 그러면서 근데 25절에 보니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뭐하다고요?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공평하다는 얘기가 그 저울질하다, 측량하다 그거거든요. 우리 법원에 보면 그 이렇게 측량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제대로 측량하지 않았다. 이래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의의 삶이 이만큼 많은데 요 조금 우상숭배했다고 나를 갖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그렇게 정말 악의 삶을 살다가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이 순간 주님 앞에 내가 이젠 살겠습니다 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게 얼마나 또 복된 일이냐. 네. 근데 너는 그동안 잘 믿노라 해놓고 마지막 안 믿어놓았다고 한다면 너는 그게 불공평하게 생각하냐? 오히려 너희 가족들 전체가 회개하고 주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게 더 공평한 거 아니겠냐 이게. 그게 내가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긍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의 형벌은 다 뭐야? 그 각 사람에 달려있지 딴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은 개개인의 거다. 그걸 우리들이 강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는 뭐예요?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다시금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첫사랑 속에서 할 수 있는 마무리가 있어요. 26절에서 또 32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핵심 뭐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31절 32절이죠. 그죠? 개개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7절 28절은 뭐냐면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요. 의인이 공의를 행하다가 죄악을 행하면 죽지만 악인이 악에 떠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살리라. 그 얘기를 27, 28절 다시 반복해요. 그리고 29절에 주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천만에 나는 공평하다. 오히려 네가 불공평하다. 그 얘기를 29절에 해요. 그러면서 30절에서 32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처방을 나타내는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딱 그래. 그래서 30절은 뭐예요? 거기서 죄악에서 떠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31절 40절에 있는 것처럼, 32절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떠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딱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떠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없어요. 떠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언약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여기만이 아니라, 마음은, 히브리인들의 그 마음은 뭐까지 다 포함되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의지까지 포함한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가 다 그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히브리인들의 이 성경 단어가. 그래서 마음 그러면 감정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정의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단의 그 중심 자서가 마음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그 뭐예요? 그런 영혼이 기능하는 그 장소도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옛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옛사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소욕과 늘 싸워. 그리고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가 있어. 그잖아요? 갈등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있지만 악을 행해요. 성령을 따라가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 갈등하는 내가 없어요. 육체 소욕에 아멘하고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나중에 이제 36장에서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포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유대 공동체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부모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말씀을 받질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거절해요. 거절해요. 근데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가 돼요. 왜? 야,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내 스스로 됩니까? 인위적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감사하고 순종하면서도 감사하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나에게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다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니 웬 은혜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약의 성도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이게 뭐예요? 육체 소욕을 여전히 갖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에 와가지고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묻기나 하고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 두 가지 강조점 뭐였었죠? 우리가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은 각 개인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강조점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새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자. 오늘도 우리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했지만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니까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